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가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늘다. 나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 모두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의 삶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며 부활의 주님을 욕되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흘렸던 눈물과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서오니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가슴마다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잠자던 심령이 깨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알리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취적 확신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을 확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임을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믿음의 선한 능력이 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자라가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풍성한 교회의 미래가 꿈을 꾸는 자녀들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비전이 있어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풍성한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충만함을 주시오며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에 설레는 마음 주시고 기대되어지는 마음 주셔서 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찬양단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활절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재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붙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부활절 아침에 이혜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봄바람 봄 햇살을 마시며 새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첫 노래로 봉헌하는 4월의 아침. 이 아침 저희는 기쁨의 수액을 뿜어내며 바삐 움직이는 부활의 나무들이 됩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시는 주님.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 당신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당신께 희망을 두면서도 자주 용기를 잃고 초조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일상의 시간들을 무덤으로 만들며 우울하게 산 날이 많았습니다. 선과 진리의 길에 충실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당신을 배반하고도 울 줄 몰랐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보시고 이제 더욱 새 힘을 주십시오. 미움의 어둠을 몰아낸 사랑의 마음, 교만의 어둠을 걷어낸 겸손의 마음에만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 수 있음을 오늘도 빛이 되어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혼자서만 주님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 치던 제자들처럼 한시바삐 뵙고 싶은 그리움으로 저희도 이웃과 함께 아침의 언덕을 달려갑니다. 죄의 어둠을 절절히 뉘우치며 눈물 흘리는 저희의 가슴 속에 눈부신 태양으로 떠오르십시오. 하나 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해 몸살을 하는 우리나라. 우리 결의 어둠에도 환히 빛나는 새 아침으로 어서 새롭게 살아오십시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줘.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줘.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지난주에 입교를 한 명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민 앞으로 나오세요. 따로 문답하지 않아도 또 준비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도 묻지 않았고 입교 기도하고 제가 입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주께 고백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길로 또 친구들의 손길로 특별히 사랑하는 선생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그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선민이 입교교인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차렷 경례. 다음 주에는 훈련하고 지금 시합 가운데 있는 하민이 오면은 하민이까지 해서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입교하고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 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한 개씩 주세요. 두 개씩 주세요. 쭉 빨리빨리 쭉쭉 부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옵니다. 이규린, 이규환 안 나왔지요? 이규린, 이규환 나오시고. 자, 입교 박성윤 빨리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입교 박성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풍성한 교회에 입교하였음을 공포하느라 2021년 3월 28일 수원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 김병호. 다음 입교 정준영. 축복합니다. 입교 정준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풍성한 교회에 입교하였음을 공포하느라. 차례 경례 쭉쭉 올려주세요. 제가 열게요. 입교 한혁이. 다음요. 입교 임서연. 축복합니다. 입교 임서연.
다음 입교 세례 조윤서 나옵니다. 예. 축복합니다. 세례 조윤서. 다음 입교 김인혜. 예, 축복합니다. 입교 김인혜. 다음 어린이 세례 박건우, 박태근. 예, 건우, 태근 같이 나옵니다. 빨리 뛰어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이 세례 박건우, 박태근 형제라서 같이 하나 내렸습니다. 같이 들어가. 같이 받아. 다음 축복합니다. 입교 이채윤. 빨리 나오세요. 예. 다음 나옵니다. 입교 박서연. 축복합니다. 입교 박서연. 유아세례 김시연. 패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못 받으신 분들 신청하시면은 교회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시연, 김시연, 박시란다. 다음 저거 작은 거 다 했어요? 작은 이것도 다 했나? 입교 조용현. 아유 빼면 큰일 날 뻔했네. 축복합니다. 입교 조용현. 네. 다음 마지막으로 입교 이정재. 없죠? 오후에 오면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 박성윤, 이정재, 이채윤, 정준영, 한혁이, 오늘 또 입교한 선민이까지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영현이하고 같은 친구들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이신 김영지 집사님이, 또 뒤에서는 조봉긴 집사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중2 때까지 쭉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일하시는 김용주 집사님보다 뒤에서 도우시는 조봉긴 집사님이 대표로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기억합니다. 세 분 가족 사진 넣었어요. 집사 조봉균, 김용주 두 분께서 양육하신 자녀들의 입교를 축복합니다. 박성윤, 이정재, 이채윤, 정준영, 조용현, 한옥이, 한혁이, 이선민. 2021년 4월 4일 수원 풍성교회 담임 목사 김병호.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교 세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본당 조명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쪽에 스크린이 조금 안 됐는데 조금 정리되면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신앙송, 연주,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어디 특송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하러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컬 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가수였어요. 무명 가수셨다는데 제가 성함은 안 물어봤는데 R&B 쪽으로. 그래서 대회 나가서 한 3번 정도 우승하시고 프로 느낌이 나지요. 노래 진짜 잘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건우 엄마가 먼저 나오고 아이들하고 나오고 셋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제 아빠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지난주는 어린이 세례 받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또 찬양대에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유퀴즈가 오후 예배 때 있어지고요. 라이브 예배가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전도해야 될 분들, 또 봐야 될 분들, 예배 실황을 봐야 될 분들, 주보를 봐야 될 분들이 있으면은 문자를 전화번호하고 성함하고 주시면은 교회에서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오전 예배 특성이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잘 이어지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지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은 여기 이 장소에서 노회가 있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장으로 되어지고 우리 박성만 장로님은 총회 회계신데 총회 상비부장, 재정부 부장으로 또 추대가 되십니다. 추천이 되십니다. 이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드려집니다. 임지율 드려집니다. 이지우 드려집니다. 조봉균 집사님, 김영지 집사님, 오영년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최진호 집사님, 최순옥 전도사님, 김현숙 권사님, 조수현 전사님,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강병렬 집사님, 김미혁 집사님, 정준영 드려집니다. 정도영 드려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려집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민수 청년 드려집니다. 임지훈, 강한석, 김인혜 드려집니다. 강준석, 성경금,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성경금, 강한석 드려집니다. 성경금, 조수현 전사님, 성경금, 강준석 드려집니다. 비전헌금, 최수홍 집사님, 이정신 권사님 드려집니다. 부활절 헌금은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려지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열의 아홉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바르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함을 드려집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면서 비전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둘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의 권속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세례받은 우리 조윤서 학생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중국 진시황의 왕릉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병마용경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참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는 어마어마합니다. 2.5톤의 정도 되는 바위 하나를 230만 개를 사용하여서 과학적으로 그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매우 영향력이 있는 헬라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는 두 철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기원전 3세기부터 그들은 학파를 세우면서 우주는 신의 간섭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에 의해서 지배된다. 고통이 없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유물론자입니다.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라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진지하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죽음은 신과의 연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씨가 썩어져 죽고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씨앗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알이 큰 물고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비 또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LA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 앞에 가는 차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차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차를 세웠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가다가 그 다리 아래로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서 다른 차들이 다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다른 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서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버스만은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손을 흔들면서 그 버스를 세웁니다. 그러나 버스 역시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비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스는 마침내 그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화가 난 버스 운전기사. 그러나 알고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끊어진 다리로 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격들과 모든 이들이 버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차들이 그 다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운 것입니다. 바울의 심경이 이렇습니다.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면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또한 거짓이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저는 세례를 받기 전에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뭐냐 이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죄인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동시에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 부활이 없다라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육신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도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활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간다,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고 큰 소리쳤던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초대교회가 생길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모든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도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정인들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증거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확정되어집니다.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남쪽도 기도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북쪽도 기도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운을 입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보다 부상당한 자들의 모습과 신음소리가 그의 눈과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운을 벗고 부상당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부상당한 이들을 돕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쓰러진 그를 죽은 줄 알고 시체 더미 위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싸늘한 시체가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시체를 밀어내고 일어나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도 역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여기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느니라. 내가 살았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오시는 부활의 주님은 시체 더미 위에 쓰러진 그에게 힘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팔을 밀쳐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싸늘하게 굳어진 그 시신이 자신을 누르고 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체 더미 위에 우뚝 서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지 않고 싶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힘입니다. 나의 삶이 왜 이리 무능하게 느껴집니까? 남들처럼 앞서지 못하고 늘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를 잡아주는 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우울해지고 소심해지고 사람들까지 싫어집니까? 심지어는 믿음조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듬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게 자족케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그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무능하고 쓸모없고 살기 힘들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너는 잊어버렸니?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행복하지 못하다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해해. 얼마나 힘들어?
그래, 그냥 포기해버려.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사탄은 결국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포기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로부터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검색하는 가운데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한 15분 정도 나오는데 조용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중석의 불은 조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ing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